자, 그러면은 오늘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화면 공유 들어가겠습니다. 화면 공유. 음. 나왔는데요. 내용이 많죠. 1절부터 16절까지 이걸 어떻게 다 감당할까? 참 막막하죠. 이렇게 많을 때는 그냥 보통은 우리가 이 1절만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고 또 2절 가서 설교하고 이런 식으로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여러분 설교해도 돼요. 이렇게 읽으면서. 대신 이럴 때는 연결을 잘해줘야 돼요. 2절과 1절이 어떤 관계인지 이렇게 연결 잘해줘야 되는데 자, 이제 보겠습니다. 이것을 먼저 번호부터 차근차근 붙여야 되겠죠? 강화체 본문요. 번호부터 제가 붙여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해놓은 거 있죠? 잘 보세요. 자, 여기서 호격, 호칭 혹은 호격이라고 하죠. 호칭은 번호 안 붙여요. 그죠? 밑에 가면 또 있죠. 사람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호격은 아무리 많아도 무시. 아무리 많아도 무시한다. 해석에도 등장하기 때문에 해석에 등장하기 때문에 다시 나오니까 그때 가면 돼요. 사람하고 바로 내가라고 내가 나오지 내가가 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호칭 이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이렇게 붙이는 호칭은 아무리 많아도 무시한다. 꼭 기억하세요. 아무리 많아도 무시한다. 자, 그러면 큰 번호부터 이렇게 붙였죠. 하나, 주문장, 둘, 이게 크게 붙여요. 셋, 이렇게 붙여나가요. 넷, 다섯, 이렇게 붙여나가죠.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가서, 어, 여섯, 일곱, 그래서, 일곱 개 주문장이구나. 이걸 금방 알 수 있죠, 여러분? 일곱 개 주문장이구나. 금방 이렇게 파악하는 거죠. 큰 번호부터 붙이는 것은 뭐냐면, 이 단락에 주문장이 몇 개인지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흐름을 쭉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1번, 내가 핑계치 못한다. 이렇게 번호 붙이면 읽어요. 내가 핑계치 못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안다.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느냐, 내가 멸시하느냐, 그 말이거든요. 내가 쌓는도다. 또 이렇게 해서 하나씩 읽어가면서 번호를 붙이세요. 그리고 1번 주문장에 이제 아래 내려가죠. 바로 종속문장이죠. 종속문장. 수식부가 하나도 없고, 여기 수식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수식부가 하나도 없고, 바로 종속문장이 오니까, 종속문장은 위로 올라가서 T자로 만나는 문장. T자로 만나는, 위로 올라가서 T자로 만나는 문장. T자로 만나는 문장에 1차 수식부하고 동급인데 1차가 없죠. 주문장인데 올라가니까 주문장하고 T자로 만나요. 만나는데 1차에 수식부가 없으니까 얘가 바로 방가로 1 이렇게 나와요. 방가로 1. 방가로 1로 나가요. 이렇게. 방가로 1. 그리고 종속문장이 또 종속문장을 또 가지네요. 그렇죠? 종속문장이 또 종속문장 가져요. 자, T자로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방가로 1 했더니 여기 방가로 1은 이거잖아요. 이거. 얘가 방가로 1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수식부 방가로 양가로 동그라미 들어가죠. 근데 종속 문장이 또 있어요. 종속 문장 위로 올라가서 T자로 만나는 문장의 1차 수식부가 양가로죠. 동급이에요. 그러면 1, 2, 3 됐죠? 3. 근데 여기에 판단하는 자여하고 혹격이죠. 혹격. 그쵸? 이것도 번호 안 붙여요. 안 붙여요. 혹격이니까 안 붙여요. 호칭이니까. 그리고 3 붙이고 양가로 3 이거죠. 양가로 3. 양가로 3. 종속의 종속 그렇게 하고 양가로 다음에 동그라미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종속의 종속이다 이렇게 되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안다. 판단하는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판단, 수식부가 하나잖아요. 그렇죠? 주어가 수식부가 하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묶어주라. 제가 묶어줬죠? 일단 번호 안 붙여요. 여기다 번호 안 붙여요. 묶어줘요. 수식부가 하나니까 주어에. 그 다음에 반가로, 양가로, 그 다음에 동그라미 쭉 내려죠. 내려갔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혹격 안 붙이고 내가 생각하냐 3번 주문장 이것을 내가 피하는 줄 반가로 양가로 동그라미 이렇게 갔죠? 그다음에 4번 주문장 쭉 보니까 멸시하는 내가 멸시하냐 풍성함을 그다음에 알지 못하면서 이게 같은 급이죠 이렇게 그는 반가로 1 반가로 2 그다음에 반가로 다음에 양가로 1 양가로 2 양가로 3 양가로 다음에 동그라미 번호 붙일 때요 같은 급부터 해주고 들어가서 같은 급 해주고 이렇게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알지 못한다 무엇을 알지 못하는가 자, 인자하심이 인도함을, 인자하심이 인도한다. 인자하심이 인도함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게 문장이죠. 양가로. 그 다음에 이게 인자하심의 주어인데 수식부가 하나예요. 여기 하나니까. 여기 하나니까 번호를 붙이지 않습니다. 번호를 붙이지 않고 묶어줘요. 주어의 수식부가 하나일 때는 번호 붙이지 않고 묶어준다. 묶어준다. 이렇게 묶어줘요. 그리고 여기 양가로 동그라미 1 동그라미. 그다음에 5번 주문장. 5번 주문장 좀 길죠? 여러분 길죠? 자, 5번 주문장 이렇게 이럴 때는요. 이렇게 넘겨놓고 한번 보세요. 넘겨놓고 이렇게 쭉 보면 여기까지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렇죠? 쭉 가죠.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이럴 때 내가 쌓는다 같은 급 내 고집과 마음을 따라 고집을 따라 여기 원래 이렇게 생략돼 있어요. 고집을 따라 이렇게 생략돼 있고 그리고 마음을 따라 그래서 여기가 사실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있는데 생략을 한 거예요. 이렇게 and 내 고집을 따라 쌓고 마음을 따라 쌓고 1, 2, 3 같은 급부터 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그렇죠? 들어가는 게 더 보기가 좋겠다. 같은 급 해주고 그렇죠? 같은 급 해주고 그 다음에 속으로 들어가서 양가로 자 방가로 양가로 그 다음에 그날에 수식하는 말 진노의 날 나타나는 날 동그라미 1 동그라미 그 다음에 A 방가로 그 다음에 또 들어가서 수식부죠 그 다음에 A 양가로 또 들어가죠. 이건 각주번호예요. 이건 각주번호. 각주번호. 자, 이 관계대명사인데 주격이다 하는 각주가 붙었어요. 그 다음에 A 방가로 양가로 동그라미 A 동그라미 동그라미 C. 그 다음에 기억 같은 급 이렇게 쭉 보세요. 이렇게. 쭉 A, B, C, D 같은 급부터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들어가서 구하는 그다음에 기억 방거로 기억 니은 방거로 디귿 방거로 기억이 안 가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차순자 이렇게 했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뒤에 기억점 니은점 이렇게 됐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넘어가는 거 있죠. 그다음에 이제 6번 주문장 환란과 공고가 이게 주어가 두 개예요. 똑같이 해서 있다 영에게 그다음에 양가로 그다음에 7번 주문장 복잡합니다. 7번 주문장 복잡하니까 잘 보세요. 자, 7번 주문장 먼저 존귀와 영광과 영광이 존귀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영광 이거 주어가 하나 둘 세 개인데 묶었어요. 그냥 단위가 이게 단어가 짧으니까 묶어버렸어요. 이것도 묶어버렸어요. 그냥 제가 자 원래는 환란이 있고 권고가 있고 6번, 7번 이렇게 해줘야 돼요. 제가. 근데 여러분 로마서 같은 경우는 하도 문장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면 더 많아지니까 복잡해지니까 그냥 이렇게 짧은 저기 단어의 주어는 묶어서 그냥 하나로 보는 거죠. 환란과 권고가 하나로 보고 있다.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이렇게 그냥 있다. 이렇게 영광이 있고 존귀가 있고 평강이 있고 해서 7, 8, 9 이렇게 나가야 돼요. 원래는 제가 우리 강화차 다른 데서는 빌립보서는 그랬잖아요. 그런데 로마서는 주문장이 워낙 많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단어가 짧고 그 짧은 세 글자로 된 단어들 있으니까 묶어서 해도 충분하다. 묶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방가로 했죠. 그 다음에 종속문장 있잖아요. 종속문장. 종속문장 위로 올라간다. 위로 올라가서 T자로 만나는 문장의 1차 수직부가 방가로네요. 이어서 1, 2.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 3,
사. 이렇게 됐죠? 사. 그런데 여기 12절에 방가로 3에 주어가 수식부가 하나예요. 번호 안 붙이고 묶어줘요. 묶어줘. 여기도 무릎 범죄한 자 수식부가 하나예요. 묶어줘요. 번호 안 붙이고 묶어줘요. 그렇게 하고 양가로 양가로. 그런데 또 여기 종속문장 또 있어요. 자, 쭉 올라가요. T자로 만나는 문장 이거예요. 그렇죠? 여기 1차 수식보가 양가로네요. 양가로. 양가로 1, 양가로 2, 양가로 3, 양가로 4, 양가로, 이게 번호가 틀렸네요. 양가로 4, 5, 양가로 5, 양가로 6, 이렇게. 양가로 6. 쭉 나가죠? 그렇죠? 그리고 주어의 수식구 하나니까 묶어준다. 주어의 수식구 하나니까 묶어준다. 주어의 수식구 하나니까 묶어준다. 그렇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 여기 동그라미 2, 이렇게 동그라미 2. 그 다음에 여기서 양가로 동그라미 1 같은 급부터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동그라미 4, 동그라미 5 같은 급 나가죠. 이렇게 쭉 올라가서 같은 급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다음에 A점, A점, 그 다음에 A 반가로 A 한가로, A점, B점, C점, 그 다음에 A점, 그날인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 이렇게 읽으면서 하세요. 이렇게 하면 번호 붙일 때 그날하고 A점, A 반가로, B 반가로, C 반가로, 그 다음에 또 반가로 다음에 양가로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이 문맥이 이제 문장이 긴 단락을 할 때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저도 이렇게 실수하잖아요. 그러니까 번호 보실 때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돼요. 이렇게. 예. 자, 자, 이것을 이제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합니다. 정리해 가는 거죠. 자, 정리해 가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어, 일단은 다 카피를 해가지고 컨트롤 C 해서 뒤로 넘겨요. 그걸 V 이렇게 해놓고 여기 이것들이 다 이제 따로따로니까 같이 묶어줘요. 같이 어떻게 묶느냐 하면은 편집 개체 선택 전체를 이렇게 해가지고 묶으면 나중에 같이 이동을 해요. 얘를 오른쪽 마우스 여기 보면 개체 묶기 얘네가 이제 같이 단위로 움직여요. 그래서 뭘 하려고 하냐면은 얘를 여기서부터 6줄부터 6줄부터 뒤로 넘겨요. A 그냥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일이 와야 돼요. 이렇게 같이 오죠? 그렇죠? 음, 그렇게 해놓고 정리하기 처음 거 5절 이렇게 정리하기 내가 핑계치 못한다. 여기 그대로 왔죠. 그대로 다시 가까이다 붙여야 되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예. 자, 보세요. 여기 내가 핑계치 못한다. 못할 것은 뭐 핑계치 못한다. 이렇게 써주고요. 종속 문장 이렇게 그대로 왔죠. 내가 이유는 왜냐하면 이렇게 써주고 왜냐하면 내가 정죄하기 때문에 뭐뭐하기 때문에 하고 어 내려왔죠. 그죠? 너를 정죄함 그대로 왔죠. 예. 그 다음에 너를 정죄함 판단하는 것으로 정죄함, 남을 판단함, 다. 정죄하는 이유.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는 주문장에 내가 핑계치 못한다의 주문장의 종속이니까 이유. 그냥 아무 말 없이 이유 썼어요. 근데 이것은 종속의 종속일 때는 유도문장 써줘라. 그래서 정죄함의 이유, 정죄함의 이유. 여기 이 이유는 무슨 이유냐? 이 정죄함의 이유예요. 그래서 유도문장. 유도문장 어떻게 쓰느냐? 정죄함의 이유, 정죄함. 뒤에 붙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뒤에 붙는 말. 여기 보면 뒤에 붙는 말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거 한 번 더 써주면 돼요. 정죄함의 이유, 정죄함의 이유. 왜냐하면 내가 못마기 때문에 정죄함.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유도 문장은 뒤에 붙는 말을 앞에다가 한 번 더 써주고 이것의 이유, 목적어가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일 같은 일을 행함.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번. 우리가 안다. 아노라, 안다. 자, 방가로 일 그대로 왔죠?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를 되는 줄 맞죠? 그죠? 여기서 성경 구절 다 들어가죠, 여러분. 성경 구절 다 들어가죠, 여러분? 자, 종속 문장도 성경으로 들어가죠. 이럴 때는 또 A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느냐 여기 있네. 여기 내가 생각하느냐 여기 혹격 안 한다고 그랬죠? 안 해도 돼요. 자, 내가 생각하느냐 문장 질문 썼어요. 그대로 이것을 생각함. 내가 피할 줄로 생각함, 하나님, 그러니까 판단을 피함, 하나님의 판단, 이렇게 다 나왔죠. 내려왔죠? 그 다음에 4번, 내가 멸시하느뇨. 그대로 왔죠? 멸시하느뇨. 자, 풍성함을 멸시함. 그 다음에 인자하심의 풍성함. 인자하심의 풍성함, 용납하심의 풍성함,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 다 맞죠, 여러분? 풍성함, 그의 인자하심. 그다음에 알지 못하며 멸시함. 이거 쓰면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알지 못하면서 멸시함. 알지 못하면서 멸시함. 무엇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묶어서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인도함을 알지 못함.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너를 인도함, 회개케 하심을 인도함, 회개케 인도함, 회개케 하심을, 회개케 인도함, 회개하도록 인도함,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쌓는다. 이제 이거 보겠습니다. 쌓는다. 음, 쌓는다. 고집을 따라, 그대로 마음을 따라, 그 다음 회개치 아니한 마음, 회개치 회개치 아니한 마음 그대로 왔죠? 그렇죠? 진노를 쌓음, 진노를 쌓음, 내게 진노함, 내게 진노, 내게 진노, 그날의 진노함, 그날에 대해서 진노의 그날, 곧 나타나는 그날, 이게 말이 맞죠? 말이 맞아야 돼, 정리할 때. 그렇죠?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남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판단 6절 이제 6절 들어가는데요. 자, 6절 여기 있죠. 6절 A 여기 6절 A부터 자, 보겠습니다. 그대로 A 양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보응하실 하나님, 보응하실 하나님, 보응하실 하나님, 하나님. 그 다음에 A, 각 사람에게 보응하심.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심. 7절, 영생으로 보응하심. 기억, 구하는 자에게 영생. 그 다음에 기억,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함.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함. 그죠? 그 다음에 또 참고 구함. 참고 인내를 따라 구함. 행함으로 구함. 행하는데 선을 행함. 그 다음에 여기요. 노와 분으로 보응하심. 이렇게 수식한 슬래시 기억 오직 당을 짓는 자에게 노와 분 당을 짓는 자에게 노와 분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 노와 분 노와 분 그렇죠? 그 다음에 7번 여기 있어요. 7번 7번 이 문장이죠.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라 있을 것이다. 자, 7번 영광과 존귀가 있을 것이다. 각 사람에게 있을 것임. 선을 행하는 각 사람. 선을 행하는 각 사람.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는 헬라인인 각 사람. 여기는 에게라 있지만 말을 잘 연결하는 말을 잘 문장 작업해줘야 돼요. 헬라인인 각 사람이 말이 돼야 돼요. 자, 이유 나옵니다. 이유. 여기 이유. 주문장의 이유는 그냥 이유 1, 이유 2, 이유 3 이렇게 나가죠. 이유 1, 이유 2, 이유 3 이렇게 나가죠. 이유 1, 이유 2, 이유 3. 이유 1, 왜냐하면 외모 사람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있을 것임. 그다음 하나님께는 없음. 하나님께는 없음. 이유 2, 이유 2. 왜냐하면 율법 없이 무릇 범죄한 자는 망함. 왜냐하면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망할 것이기 때문에 있을 것임. 율법 없이 망할 것임. 율법 없이 망할 것임. 미래형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여기죠, 3번. 종속문장 3번, 여기. 이유 3. 왜냐하면 율법이 있고 범죄한 모든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있을 것임.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임. 자, 그럼 종속의 종속 유도 문장 써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 여기가 이유는 이유인데 여기 이 심판받을 이유예요. 심판받을 이유. 그러면 심판받을 이유 1, 심판받을 이유 2, 심판받을 이유 2, 심판받을 이유 3 이렇게 4 이렇게 써가지고 쭉 썼죠. 쭉 써요. 그래서 다 여기 유도 문장 써주는 거 아주 중요해요. 이렇게 써줘요. 그리고 종속 문장 성경 구절 다 들어가요. 성경 구절, 종속 문장 다 성경 구절 들어가죠. 자, 여기는 왜 이유로 쓰고 여기는 왜 앞에 유도 문장 써줬느냐? 얘는 주문장의 종속이고 얘는 종속의 종속이니까 구분을 해야 돼요. 이렇게 유도 문장 안 써주면은 이 종속 문장이 주문장의 종속으로 헷갈린단 말이죠. 왜냐하면 내용이 많게 되잖아요. 내용이 많으면 이 종속문장이 어디에 속하는지 헷갈려요. 어디에 속하는지. 헷갈리니까 유도문장을 써서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유도문장을 써서. 김종장 목사님, 제가 빠르지 않죠? 네, 네, 네. 조금 제가 일부러 조금 더 천천히 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대로 저, 심판받을 이유 해가지고 율법 없이 자 14절 여기 1, 2 14절 자 제가 이것만 화살표로 한번 해볼게요. 2번 저 심판받을 이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심판받을 이유 요거 또 이렇게 가죠. 예? 그리고 여기 또 심판받을 이유 이유 3
여러분, 제가 여기 번호를 잘못 붙였네. 헷갈렸네. 여기가 보니까 상황절이네요. 그러면 얘가 1, 2, 얘가 상황절이니까 이게 번호가 얘가 3, 1, 2, 3, 3 이렇게 돼요. 3. 그리고 얘가 A, A점, B점. 자,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14절은 여기 이유를 나타내는데 바로 상황절이잖아요. 상황절은 밑으로 인데 이유 상황절 조건절은 밑으로 내려가서 얘가 주인이에요. 얘가 주인. 그러니까 얘가 1, 2, 3, 4가 됐죠. 4. 4, 5. 여러분, 제가 잠깐 착각했어요. 착각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상황절이 있으니까 상황절은 나중에 하고 번호를 상황절의 주인인 이거부터 붙이고 1, 2, 그 다음에 3, 그리고 A점, B점 이렇게 가요. 그걸 여기다 그렇게 썼어요. 그대로. 예, 여기 이렇게 갔어요. 여기. 자기가 율법 2, 3 상황절을 해주죠. 그쵸? 율법어시는 이방인이 행할 때 율법 이방인이 행할 때 율법이 됨이라고 했어요. 율법의 일을 행함, 본성으로 행함, 본성으로 행함, 본성으로 행함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은 나타낸다. 심판받을 이유 사. 그죠?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나타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임이라고 했어요. 받을 것임. 그 다음에 여기 행위를 나타냄, 율법의 행위, 새긴 행위, 마음의 새김. 그 다음에 증거가 되면서 나타냄. 그다음에 양심이 증거가 됨. 그 생각들이 증거가 됨. 서로 증거가 됨. 그 다음에 송사하면서 이거 쭉 올라가서 나타냄. 변명하면서 나타냄. 자, 그날의 나타냄. 자, 그날의 나타남. 16절이죠. 그 다음에 A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 은밀한 것을 심판하심,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심판하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하심, 그렇죠? 쭉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자, 이게 이제 번호 붙이고 정리하는 거죠.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기회가 있으시면은 이렇게 문장이 많은 이제 단락을 만나게 돼. 강화체 보면 정신 차리고 번호를 붙이고 정신 차리고 번호를 붙이고 정리를 잘 이렇게 해야 돼요. 정리를 잘 해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정리가 이렇게 한 곳에 딱 모아지면 이제 이거 가지고 2단계, 3단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딱 정리를 한눈에 보면은 내가 핑계치 못한다. 우리가 안다. 생각하느냐? 내가 멸시하느냐? 내가 쌓는다. 하고 그 다음에 6번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다.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크게 보면서 이렇게 보세요. 응? 있을 것이다. 안다. 그래서 주문장이 7개로 해서 그리고 보니까 딸린 식구가 많은 게 뭐예요? 얘가 많죠. 그렇죠? 많죠. 그 다음에 또 얘도 많고. 그렇죠? 반란 공부했다. 이렇게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2단계 넘어가는 거 2단계 동족동사 파악한다. 동족동사 파악하는데 동족동사 동족동사 파악해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동족동사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음. 자, 그다음에 근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중심 문장 정해야죠. 이제 중심 문장. 중심 문장 1번서 7번 중에 중심 문장. 저는요. 2번을 중심 문장 잡았어요. 근데 좀 특이해요. 보세요.
2번이 우리가 안단데 이 1차 수직부까지 중심 문장으로 잡아서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된다. 무엇을?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로 되는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을 제가 중심 문장으로 잡았어요. 얘는 이것을 유도 문장으로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로 된다. 된다.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로 된다. 이걸로 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로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로 된다. 이 문장을 중심 문장으로 봤어요. 좀 여러분 이제 고급이에요, 고급. 302니까 지금 이게 나온 거지. 이거요. 이게 얘를 중심 문장으로 봤어요. 이렇게. 진리로 된다. 여기까지.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강조하는 거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강조한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중심 문장의 제목이죠. 이게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로 된다. 이게 중심 문장 제목이 됐어요. 4단계, 4단계, 4단계 중심 문장 1차 서식부 7원칙. 제가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로 된다. 여기를 이것을 중심 문장 본다고 그랬죠. 합쳐가지고 그럼 남은 게 뭐예요? 행하는 자에게 에게 누구에게 붙였죠? 그쵸? 이렇게 누구에게 이렇게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제5단계. 그건 다른 주문장이죠. 이제 다른 주문장. 1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을 어떻게 붙일 것인가. 이제 그게 숙제죠. 자, 어떻게 붙지 잘 보세요. 자, 제가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로 된다. 된다. 진리로 된다. 자, 그렇게 하고는 쭉 봐서 이렇게 된다. 내가 생각하느냐, 멸시하느냐, 도무지 연결이 잘 안 돼요. 예? 생각하느냐, 멸시하느냐, 그런데 쭉 가다 보니까 내가 쌓는다, 응? 내가 쌓는다, 판단의 내용.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판단의 내용은 내가 쌓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죠. 네, 네가 쌓고 있구나,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내가 쌓고 있구나, 쌓고 있구나. 라고 보고 판단의 내용이라고 제가 했어요. 판단 내용. 판단의 내용. 그리고 나서 이거 하나하나가 쌓는 방법, 쌓는 방법으로 봤어요. 얘는 쌓는 방법 어떻게 쌓아요? 생각함으로, 예? 함으로, 함으로 쌓음. 생각함으로 쌓아요. 이렇게. 두 번째. 쌓는 이유, 얘는 쌓는 이유로 봤어요. 쌓는 이유. 왜냐하면 멸시하기 때문에. 때문에 쌓는다. 말이 되죠? 그렇죠? 또, 그 다음에 여기 앞에 가서 읽었습니다. 쌓은 결과. 핑계치 못한다. 쌓은 결과. 자, 얘를 아주 중요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죠? 그렇죠? 내가 쌓는다. 이 문장을 아주 중요하게 지금 다루고 있어요. 내가 쌓는다. 내가 쌓는다. 이것은 판단의 내용.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로 된다. 판단의 내용, 하나님의 판단의 내용. 음. 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얘는 쌓은 결과 환난과 공고가 있다. 쌓은 결과 일. 쌓은 결과 이거는 뭐죠? 핑계치 못한다. 두 번째 환난과 곤고가 있다. 이렇게 두 번째 결과. 그 다음에 쭉 가서 이거 7번 하나 남았는데 7번은 제가 뭐로 봤냐면 쌓은 결과 3으로 봤어요. 쌓은 결과 3. 쌓은 결과 3. 쌓는다. 쌓은 결과 3. 결과 1은 뭐예요? 핑계치 못한다. 결과 2는 뭐예요? 환란과 공고가 있다.
결과 3은 뭐예요? 영광과 존귀가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7원칙 붙이는 게 여러분, 이게 굉장히 고도의 작업이죠. 지금 현재.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렸던 내용과는 내용으로부터 좀 더 이제 발전적인 새로운 방식이죠. 대신 제가 그건 했어요. 문장과 문장 사이가 관계가 있다. 우리 그거 알아야 된다. 중심 문장하고만 관계 있는 것이 아니고 문장과 문장 사이도 관계가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것을 지금 10분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오고 기존의 방식으로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맞고 그것도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더 고도의 방식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도 그렇게 해서 7원씩 다 붙였죠. 제목은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로 된다. 판단의 내용은 내가 쌓는구나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뭐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느냐? 판단의 내용, 내가 쌓는구나 이렇게 본 거죠. 예? 그리고 또 쌓는 방법 이렇게 고집을 따라 쌓고 마음을 따라 쌓고 뭐 이렇게 본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쌓는 방법 3, 내가 생각함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예를 활용을 했어요. 어이,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6단계.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로 된다. 누구에게 진리로 되는가?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여기 이제 누구에게 했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된다라고 했죠. 이게 누구에게, 이 첫 번째죠. 첫 번째, 누구에게, 그 다음에 무슨 내용으로 진리가 진리대로 되는가? 판단의 내용이죠. 판단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좀 문장을 만들어서 무슨 내용으로 진리대로 되는가? 진리대로 되는데 첫째, 진노의 대상 쭉 5절, 8절, 진노의 때 이렇게 다 오고 그 다음에 진노를 쌓는 진노를 쌓는 진노를 쌓은 결과, 진리대로 된 결과. 진노를 쌓는 거하고 연관되는 거. 이거 앞에 화살표 있는 거죠. 이게 다 연결됐죠? 연결됐어요. 다 연결했어요. 이렇게. 대상, 때, 그 다음에 진노를 쌓는 방법, 진노 쌓는 이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진리대로 된 결과는 무엇이냐? 진리대로 된 결과는 핑계치 못한다. 첫 번째. 핑계치 못한다. 응? 핑계치 못한다. 두 번째, 환란과 공고가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게 굉장히 많죠.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게 내용이 그대로 다 왔어요. 여기까지 다 왔어요. 예, 다 왔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누구에게 무슨 내용으로, 누구에게 무슨 내용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결과. 진리대로 된 결과. 결과는 무엇이냐? 진노로 쌓은 결과. 핑계치 못한다. 환란과 공고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다. 그래서 정리가 다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설교 작성하기 전에 다시 틀을 정리해보면은 중심 문맥은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되는지 우리가 안다라는 이걸 가지고 제목을 정한 거죠. 누구에게 진리대로, 무슨 내용으로 진리대로 되는가? 그 다음에, 진리대로 된 결과는 무엇인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이 1절부터 16절까지를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 10분간 쉬었다가 설교 작성 들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요, 질문. 질문요. 너무 많죠? 너무 복잡하죠? 여러분들이 해보지 않고 하면은 이게 좀 더 어려워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로마서를 언젠가는 도전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로마서는 강해를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로마서 강해를.
1장부터 16장까지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쉬었다가 7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화면 공유 들어가고요. 여기를 오세요. 한번. 어, 이걸 여러분 잘 하시려면은 뭐든지 번호 붙이고 정리하게 잘 하려면은 한 절부터 시작하면 돼요. 한 절. 한 절부터 번호를 붙여보세요. 한 절부터. 한 절짜리를 번호 붙이고 정리해보고 훈련해보세요. 그게 잘 되면 두 절을 늘려요. 두 절로. 두 절을 번호 붙이고 정리하기. 두 절을 번호 붙이고 정리하기. 그것을 다 그냥 문맥성 딱 펴가지고 주문장 있는 그 문장을 한 절을 그냥 번호 붙이고 정리하기. 번호 붙이고 정리하기 훈련을 자꾸 해보세요. 그렇게 하고 6단계를 만들어 보세요. 중심 문장 정하고 동족분석 파악하고 중심 문장 정하고 실화원 책 만들어 보고 짧은 거부터 만들어 보세요. 짧은 거부터. 짧은 거부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점점 실력이 늘어나요. 실력이 늘어나요. 근데 무엇보다도 반복하셔야 돼요. 반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이것을 고비를 넘으려면요. 고비를 넘으려면 뭘 하나를 끊어야 돼요. 그래야 집중할 수가 있어요. 뭘 하나를 끊어야 집중이 돼요. 내가 하던 거 다 하면서 여기에 저기 문맥을 위해서 집중해서 못 하거든요. 못 하거든요. 그래서 뭘 하나를 끊어야 돼요. 저는 문맥하는 동안 친구가 다 끊어졌어요. 친구가 다 끊어졌어요. 그,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집중해서 이것만 하니까 만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만나던 고등학교 친구들도 다 연락이 끊어졌고, 또 모교의 동기들 다 연락 끊어졌고, 그렇게 가지도 못하니까요. 겨우 우리 집 아버지 어머니 식구들하고 제 교회만 남았어요. 그리고 성경연구원 식구들. 이거 하면서 나머지는 다 끊어졌어요. 거의 다 끊어졌어요. 이제 여유가 있어가지고 다시 복구를 해가려고 이제 조금씩 연락을 해 취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쉽지가 않아. 이제 와서 왜 연락하나 이제 이런 오해도 받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들 아버님 부고 소식 들으면 찾아가려고 노력을 해요. 찾아가서 그 친구들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한번 깜짝깜짝 놀래죠. 근데 거의 만나는 게 거의 20년, 25년, 30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문맥은 32년 걸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32년 동안 제가 그런 거 끊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처럼 되는 것을 제가 바라는 게 아니고, 저는 개발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문맥을 제가 이것을 저한테 배우면서 어느 정도 하려고 그러면 뭔가 하나만 끊으면 돼요. 하나만. 다 끊을 필요 없어요. 하나만 끊으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요. 근데 그걸 다 챙기면서 살려고 하면은 뭐 문맥만이겠어요? 다른 거, 새로운 걸 못 하잖아요, 다. 뭔가를 내가 해봐야겠다 하면은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 그래야 이게, 결국은 이룰 수가 있거든요. 문맥이 정말 중요하면 뭐 하나를 끊고 그 끄는 걸 가지고 문맥에 투자를 하시라. 그렇게 제가 권면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완미닝이죠. 완미닝. 이제 완미닝 들어가는데 앞에 있는 거 보면은 이렇게 큰 틀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진리대로 되는 판단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이제 여기다가 서론 붙이겠어요. 서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서론. 이렇게 하고 서론 제목을 설명한다. 진리대로 되는 하나님의 판단. 딱 이렇게 끊어지죠? 그렇죠. 이렇게 딱 끊어지죠? 딱 끊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서론부터 이제 하는 사이다 벌려가면서 이렇게 쭉쭉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진리대로 되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 판단이 진리대로 된다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판단이.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우리 같이 2절 말씀을 이거 한번 또 읽는 거죠. 같이 읽어요. 시작 해가지고 로마서 2장 2절 말씀 이렇게 읽어요. 같이. 음, 평한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안다. 이게 심판이라고 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제가 이제 밑으로 이제 가져와서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 연결 관찰 질문. 연결 관찰 질문. 음? 무엇이 진리대로 됩니까? 무엇이? 연결 관찰 질문이죠. 여기 이제 진리대로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하고 진리대로 된다. 이것이 이제 제목이잖아요. 자, 이거 가지고 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묵상해야 되고 진리대로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주어가 제목이 그러면 무엇이 진리대로 되는가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이제 그 여기서 읽었어요. 자, 무엇이 진리대로 되는가? 답은 하나님의 판단이죠.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자, 질문을 만들 때 답을 정해놓고 질문을 만들면 질문이 쉬워져요. 그러면 답은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질문해야 돼요? 무엇이, 이게 주어가, 하나님의 판단이 주어가 동사된다. 이렇게 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은는이가죠, 은는이. 그래서 무엇이 진리대로 되는가. 동사는 그대로 따라가고 답을 의문형으로 무엇이 그런 답이 하나님의 판단입니다라고 답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완미닝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렇게 묶었잖아요. 말은 무슨 뜻인가? 말은 이렇게 질문을 해놓고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징계를 말합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징계를. 음?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징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나 징계를 말합니다. 이건 어떻게 찾았어요? 원어 보고 심판과 징계를 말하는 하나님의 판단은 심판과 징계를 말한다. 이것은 어 허민잉일 판단이나 무슨 뜻인가? 심판이나 징계를 말합니다. 이거 답을 어떻게 찾았어요? 원어 원어를 보고 그다음에 이거 신학사전에서 판단은 심판이나 징계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둘 중에 하나죠. 다 심판과 징계를 말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주어 쪽 했잖아요. 동사 쪽. 판단이 무엇합니까? 음? 진리대로 됩니다. 답을 쓰고 진리대로 된다. 답을 딱 만들어 놓고 판단이 무엇합니까? 이제 동사 쪽이죠. 동사. 여긴 주어 쪽이죠. 주어, 동사. 판단이 무엇합니까? 판단이 진리대로 됩니다라고 했어요. 진리대로 됩니다 했으면은 무슨 뜻인가? 원미닝 1. 진리대로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어김없이 실행된다는 뜻입니다. 음? 자,
이렇게 동사로 해서. 그러면 여러분, 여기 주어를 제가 왜 완미닝 1로만 끝났을까요? 완미닝 1로만 끝내고 그냥 바로 완미닝 2, 3도 안 하고 바로 동사로 넘어갔죠. 왜 그랬을까요? 내용이 워낙 많으니까요. 1절부터 16절까지 하려면 워낙에 내용이 많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간단하게 하고. 길게 하지 않고. 만약에 1절만 한다면 완미닝 2, 3 더 나가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장만 가지고 너무나 이 내용이 기니까 이런 건 또 간단하게 넘어가요. 진리대로 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한 것을 딱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고급에서는 이렇게 해요. 된다는 말은 이렇게 묶어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냥 질문과 답을 그냥 묶어버려서. 하나님 진리대로 된다는 말은 말씀대로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그 질문하지 않고 완미닝 투죠, 이게. 완미닝 투.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어김없이 실행된다는 뜻입니다. 말씀대로 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김없이 실행된다는 뜻이다. 이거 어떻게 찾았어요? 이거요. 이 말을 다시 풀었잖아요. 어김없이. 이거요. 상상해서 상상. 상상. 이거 가지고 상상했어요. 상상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건 정리. 이것은 이것은 다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아니 이것은 완명히 쓰리 다시 말하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않는다는 뜻입니다.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두 개로 나눠서 다시 설명했어요. 말씀 떨어지지 않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라고 해놓고 그리고 나서 정리. 이거 어떻게 해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경 이룬다. 이것은 뭐예요? 설명했어요. 설명. 설명했어요. 설명. 그리고 나서 정리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나 징계도, 이건 정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가 된다. 이것을 묶어서 이제 정리를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징계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이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래서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는 다시 말하면 이루어집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심판의 징계는 정리한 것을 이것은 정리한 것을 완미닝 다시 완미닝 정리한 거 완미닝 정리에 대한 완미닝 정리에 대한 완미닝 정리한 거 다시 완미닝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그럼 연결 관찰제면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말을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말을 또 갖고 보세요. 이렇게 꾸며 말을 다듬어 문장을 다듬어요. 누구에게 그 다음에 누구에게 판단이 하나님 판단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까? 자, 첫 번째 대지 여기죠. 여기죠. 누구에게 그죠? 이거 누구에게 이루어집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된다라고 했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누구에게 됩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다시 2절 말씀을 다시 또 읽으세요. 다시 또 읽어요. 이렇게 읽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읽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라고 이렇게 자에게라고 했죠.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이루어진 줄 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제에게 라고 했습니다. 딱 지시를 해줘야죠. 응?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뜻입니까?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이런 일이란 무슨 뜻입니까? 이거 또 들어가죠. 그쵸? 이런 일이란 무슨 뜻입니까? 문맥에서 답을 찾는다 했어요? 문맥에서 답을 찾는다 했어요? 문맥에서 이런 일은 앞에서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즉, 합당하지 못한 일을 지시하는 말입니다. 앞에서 29절, 1장 29절. 안에 문맥에서 답을 찾아요. 이런 일이 지시대명사잖아요. 지시. 그쵸? 어? 합당치 못한 일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지시하는 것입니다. 앞절에서 말씀하신 것. 자, 자, 1장 29절 말씀을 읽어요, 또. 1장. 읽어요. 곧 모든 불의, 추악이 승리자 이렇게 쭉 같이 읽어요. 다 쭉 읽었어요. 읽어요. 그래서 이렇게 읽고 나서 합당치 못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 합당치 못한 일을 지는데 모든 불의, 그 다음에 추악, 탐욕 다 했죠? 했죠? 자, 여기에서 불의는 모든 불의는 아디키아.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 가득한 것을 말합니다. 또한 수근수근하는 것, 비방하는 것, 능욕과 교만과 자랑과 우매함과 배역과 무정하고 무자비한 것을 말합니다. 이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쭉 나열하고 끝났어요. 완미닝 안 들어갔죠? 왜 그랬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내용이 너무 많아요. 이거 다 하다 면 3,000보로 빠져요. 그러니까 그냥 이 정도는 여러분, 이 정도는 그냥 사람들한테 사전을 찾지 않아도 대충 알아듣잖아요. 이것은 뭔지. 그렇죠. 말만 해도 알아듣죠. 그러니까 그걸 믿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걸 믿고 더 설명하지 않고.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일들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거거든요. 심판받는다에 들어가야 돼, 포인트가. 대신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합당치 못한 모든 불인데, 불의는 아디키아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자, 추악은 포네리아라고도 하고요. 탐욕은 플레오넥시아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쭉 이렇게 하나씩 찾아가지고 이건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합당치 못한 일을 삶을 사는 자에게는 성경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판단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딱 요약하면 그거죠. 이런 일 하는 사람. 이런 일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징계를 받습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방하는 걸 늘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기억해야 돼요. 내 심판받는다. 하나님 심판받는다. 그리고 교만을 달고 사는 사람, 정의 없는 사람, 여러분, 정의 없이 사는 사람, 응? 아주 정의 없이 사는 사람, 자비를 베풀 줄 모르고 사는 사람, 하나님 심판받아요. 하나님 심판받아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또 설명을 해주면 돼요. 어? 악이 가든 악독 이런 것까지 여러분 이런 사람 물론 악독한 거 심판받죠. 그렇죠? 이런 것은 당연한 거니까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 여러분 또 이렇게 그 저기 비방하는 거 이런 것들을 내가 좀 강조해가지고 이런 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그런 사람들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 볼 수 있잖아. 이런 걸 강조해가지고 분쟁 맨날 싸우는 사람 만나면 싸우는 살인자는 물론 봤죠. 또 시기가 많은 사람 그냥 매사에 시기심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심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거 끊어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죠. 이렇게.
음? 자, 징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 하나씩 하나씩 이거 특별히 내가 강조해가지고 의롭지 않은 일을 행하는 사람, 불의, 추악한 거, 아주 사악한 걸 말해요. 추악은 사악한 걸 말해요. 아주 사기꾼 같이 아주 여우같이 아주 악하게, 사악하게, 비열하고 사악하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욕심이 많은 사람, 탐욕, 욕심 많은 사람들. 그래가지고요, 막, 그, 남한테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내가 내 것을, 뭔가를 쟁취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야 돼요. 악이, 사전 보고 또 악이, 이건 아주 나쁜 생각들이죠. 이것들. 생각해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거 심판 안 하시면 하나님 아니시죠. 그렇죠? 하나님 아니시죠. 지옥은 다 이런 것들을 행한 전과자들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그러니까 인생을 정리하면서, 다 이런 것들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가끔씩 이런 삶을 살았다면은 이게 내 몸에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악한 흔적도 남아있잖아요. 이것을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서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아주 치밀하게 지적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가 듣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로마서 듣기 힘들어요. 로마서 강해를 할 때는요, 기도 많이 하시고 하셔야 돼요.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교인들이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어? 이거 정말 오직 성령의 음성을 듣는 마음에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로마서를 해야 되죠. 아니면은 시험 딱 듭니다. 시험 들어요. 목사님이 나를 지적하시는구나.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설교하시는구나. 이렇게. 제가 30년 된 교인이 나갔다고 그랬죠. 이 로마서 강해를 제가 주구장창 했더니 나중에는 카톡에다가 나를 그렇게 지적한다고 그렇게 하고 나갔어요. 나갔어요. 그냥 옮겨버렸어요. 카톡에다가. 나도 한마디 말을 못하고 그냥 당했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휴, 그냥 기도 많이 하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잘못했다. 30년, 2년인 교인이 그렇게 해서 그냥 끊어졌어요. 끊어졌어요. 할 말이 그냥 뭐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때? 내가 아무리 그거 아니라고 그래도 녹음 파일도 있고 문맥과 정황을 봐도 전혀 그분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그게 그렇게 또 본인이 그렇게 들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시험 들라고 들으면.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면서 하셔야 되고 로마서를 할 때는 정말 우리 기도하면서 말씀 드려야 합니다 하면서 로마서가 철저하게 복음이 첫째 죄 문제 해결해야 돼.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죄 문제 해결이잖아요. 그렇죠? 죄 문제 해결 없이 어떻게 복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철저하게 죄가 까발려지는 게 로마서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은혜가 귀하게 다가오는 거죠. 죄를 용서받으니까 은혜가 오는 거죠. 그런데 죄를 받아들일 준비를 안 한 사람한테는 로마서는 완전히 나를 지적하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내가 먼저 적용을 하시면서 해야 돼요. 그런 제가 로마서를 하면서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자꾸 이야기를 더 하면 변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제가 절대 그런 마음은 없고 그리고 집사님처럼 귀한 분을 제가 해서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손해지요. 집사님 그렇게 해서 교회 나가시면 제가 힘들고 교인들이 힘들고 교회가 손해인데 내가 왜 일부러 집사님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게 이미 넘어간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음. 자, 이제 연결 관점이 두 번째. 그러면 무슨 판단으로 진리가 됩니까? 이것은 대지죠. 연결 관찰질문 하면 그대로 대지가 되죠. 응? 판단의 내용. 무슨 내용으로 내가 진노를 쌓는다 했습니다. 5절 말씀. 음. 자,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렇게요. 5절 말씀을 읽습니다.
다만 내가 오직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으로 심판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쌓는다. 내가 쌓는다. 내게 내가 진노를 쌓는다. 내가 내게 진노를 쌓는다라고 했습니다. 쌓는다라고 했어요. 그죠? 음? 자, 하나님의 판단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판단의 내용은 한마디로 진노를 쌓는다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자, 그러면 진노를 쌓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묶었죠? 진노를 쌓는다는 무슨 뜻입니까? 요렇게 하고 답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묶었죠. 말은 이렇게 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당장에 받는 것은 아니지만 모아서 쌓아두는 것을 말합니다. 쌓는다는 것을요 국어사전을 봤어요. 바로 쌓는다는 말을 국어사전. 예? 그리고 이것을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상상을 해봤어요. 당장의 심판을 쌓는 것이 받는 것은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쌓아두십니다. 쌓아두신다는 것이죠. 이거 상상했어요. 쌓아둔다는 것을 조금씩 조금씩 쌓아놓는 거. 상상 3. 다시 말하면 쌓는 기간만큼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여러분, 쌓으려면 어떻게든 인내해야 되잖아요. 인내. 그만큼 쌓는다는 기간은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인내하실 때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아 놓으시는 거예요. 차곡차곡. 그러나 차곡차곡 쌓아 놓으셨는데 이것을 회개하지 아니고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되겠어요? 쌓아 놓은 것이 전체가 한꺼번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가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싸곡차곡 쌓고 계시는데 이 사람이 회개를 해봐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쌓아 놓으신 것을 그냥 싹 덮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덮어버리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용서죠, 용서. 음, 인내합니다. 진노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먼저 진노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네 개의 진노한다라고 했죠. 네 개 앞에 진노 네 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시 또 여기 다시 항상 여러분 이것을 집중하려면 다시 성경을 이렇게 다시 계속 집중적으로 읽으면서 로마서는 해야 돼요. 짚어주면서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다시 또 읽고요. 읽고 다만 내 고집 의전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 오르심 심판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다라고 했습니다. 내게 쌓는다. 여러분 내게 쌓는다. 내게 진노한다. 네? 내게 쌓는다라고 했죠. 내게 진노한다. 음? 자, 너는 누구입니까? 네 개라고 했죠? 자, 너는 누구입니까? 너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문맥이죠, 문맥. 문맥에서 봤죠? 그죠? 문맥에서 다시 말하면 온갖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도 문맥이죠? 문맥 앞에 또 악을 행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올 줄 몰라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둔 자들입니다. 문맥 상상 그리고 정리해요. 상상한 거죠. 온갖 악행을 행하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회개하지 않고 돌아올 줄 모르고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쌓아두는 거예요. 상상하면 이런 것도 나와요. 정리, 진노가 하늘 높이 쌓여 누가 보아도 악한 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 하늘 높이 진노가 쌓이니까 누가 봐도 악인이다 다 그렇죠. 본인도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은 없고 다른 사람들이 봐도 저 사람은 악인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또한, 음,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이런 사람 누굽니까? 완미닝 원, 이거, 1. 그 다음에 여기 또한, 2.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완미닝 2죠.
하나님 백성이지만 하나님 백성답게 답지 않게 온갖 악행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쓰리. 자고,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라도 합당치 못한 행하면 하나님 진노를 받습니다. 정리네, 이건 정리. 정리. 정리에 대한 완미님. 정리에 대한 완미님. 하나님의 자녀는 깨닫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입니다. 음. 이건 징계, 사랑의 징계를 받습니다. 받습니다. 이거죠. 그러면 언제? 진노의 날이, 진노의 날인 그날에 진노가 나타납니다. 그날에, 이 진노의 날인 그날에, 여기 또 5절이죠, 5절? 예? 나타납니다. 언제 나타납니까? 또 5절이고요. 다시 한번. 답을 봐야 되니까요. 예? 답을 봐야 되니까 자꾸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 말씀 자꾸 읽어요. 읽어요. 음, 진노의 날, 곧 의로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 그날에 이 말 진노 쓴다라고 했죠. 진노의 날인 그날에, 그랬죠. 진노의 날, 곧, 설명해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 심판이 나타날 그날이라고 했습니다. 예? 여기, 진노의 날인 그날에 나타납니다. 자, 이거 보면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죠? 이렇게 읽고 나서 읽어줘야지, 이렇게. 해주고, 진노의 날인 그날에 진노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진노의 날은 무슨 뜻입니까? 진노의 날은 무슨 뜻입니까? 진노의 날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정한 날을 말합니다. 자, 여기에 아까도 다시 한 것처럼 진노의 날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죠. 이렇게 하고 답을 내야죠. 그걸 묶었죠. 이거는 다시 말, 아니든 이렇게 아무도 그날과 그 시는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렇죠? 진노의 날, 이거 진노의 날 단어 전환, 이것도 상상, 그렇죠? 아멘 3. 자, 하나님 정하신 날에 그 날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진도가 나타납니다. 정리, 마지막 날을 의미합니다. 연결,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날은 나타나는 그날이라고, 나타나는 그날. 나타나는 그날. 자, 나타나는 그날, 앞에서 봤죠? 응? 나타나는 그날이에요, 나타나는 그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 나타나는 그날. 그날. 자, 무슨 뜻입니까? 나타나는 그날.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진노를 마지막 날이 아닌 세대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십니다. 여기서도 두 가지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 그리고 진노의 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점입니다. 나타나는 그날, 무슨 뜻입니까? 나타난다. 실행되는 날을 말합니다. 실행되는 날. 응? 실행되는 날. 음. 실행되는 날. 근데 이 날은 다시 말하면,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뜻대로 결정하시고 음, 실, 실행하시는 날입니다. 예? 그렇지만 그날은 그런 하나님은 자신의 진노를 마지막 날이 아닌 세대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것. 세대 가운데.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아닌 이 날은 우리가 사는 세대 속의 어느 날, 날입니다. 어느 날입니다. 자, 정리죠, 정리. 예? 하나님은 자신의 진노를 마지막 날의 세대 가운데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정하신 때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십니다. 여기서도 두 가지가 강조되어 있어요. 강조되어 있어요. 깨달은 점이지, 이것은. 깨달은 점. 두 가지 강조.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나타난다. 그리고 그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하나님은 그날을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드러내 주십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제가. 예. 그래서 다시 정리. 하나님은 그날까지 진노를 쌓아두셔서 진노를 받은 사람이 한마디의 변명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디까지 정리한 거예요? 정리? 예? 누구에게? 진노의 대상, 너에게 진노한다. 내게. 언제? 언제? 그날에, 내게 그날에 나타나신다. 이것을 한 번에 정리를 했죠. 예. 그 다음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난 답을 가지고 하죠. 판단이 나타남. 무엇이? 의로우신 판단이. 자, 진노의 날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날을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란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란 자, 여기 다시 5절 말씀 계속 5절 말씀 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다시. 예? 어떻게 나타납니까? 음? 다시 5절 말씀을 같이 읽는 거죠. 5절 말씀. 5절 말씀. 그래서 또 읽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 자, 여기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 그래서 의로우신 판단이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은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을 말합니다. 그러면 완민이 무슨 뜻입니까? 의로우신 판단이란 무슨 뜻입니까? 답. 심판대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 공정하게 드러내 규정하여 무죄와 유죄를 정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 의로우신 판단, 의로우신 판단. 이건 어떻게 찾았어요? 예? 이것은 시, 신학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판단, 재판대 앞에서 공정하게 무죄와 유죄를 정하는 것이 의로우신 판단이에요. 이게 의로우신 판단. 다시 말하면, 다시 말하면,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죄의 유무를 정하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판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유무를 정하시는 거죠. 정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로우신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정리, 하나님은 죄를 정하신 분이십니다. 최종적으로 인간에게 죄가 있음과 죄 없음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예. 자, 때문입니다. 연결 관찰 질문. 판단과 관련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6절 말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하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이제 봅니다. 보응하신다. 보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보응하다, 보응하다는 말 또 찾아야겠죠? 바로 원어 보내요. 어떤 행위에 상하는 대가를 지불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음? 음? 다시 말하면, 다시 말하면 인간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 유죄인 경우에는 유죄에 해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무죄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상하는 대가를 지불의 대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아멘 두고 바로 연결. 그러면 하나님의 보응이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각 사람에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대로 저 문맥이죠. 예? 다시 읽습니다. 응? 또 읽어요. 계속 그러면 계속 말씀이 계속해서 짚어지잖아요. 또 읽어요. 또 읽고 또 읽어요. 할 때마다 다시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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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서 2장 6절 이렇게 읽고 자, 각 사람에게 보응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예? 각 사람에게 보응하신다고 했습니다. 각 사람이라는 말은 WM, 완미닝 들어가죠? 완미닝. 각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로 묶었어요. 하나로 묶었어요. 그냥 말은, 각 사람이라는 말은 이렇게 시작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자, 완미닝 2.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보응이 나타납니다. 정리, 하나님의 보응의 역사에서 벗어날 인간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보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했습니다. 보응하십니다. 행한 대로는 무슨 뜻입니까? 또 나가죠? 어? 이렇게 하죠?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거 쭉 이렇게 보면서 내가 문장의 그 흐름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설교교 만든 것을 가지고 풀어가잖아요, 지금.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해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설교 개요만 나오면 공식대로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풀어가면 차근차근 내용이 많으면 기가 죽거든요. 이거 언제 다 하냐, 언제 다 하냐. 기가 죽어가지고 그냥 그 위축이 돼가지고 그냥 생각 꽉 막히거든요. 그거 이겨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이기느냐? 내가 말씀을 안미닝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나를 얼마나 붙잡아 주신지 몰라요. 제가 먼저 말씀을 사로잡히게 돼요. 말씀으로. 그리고 그 안미닝 하면서 성령님과 대화를 하셔요. 대화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게 푹 빠져가지고 그냥 이 많은 것들을 지루하지 않게 시간이 많이 갔다는 생각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내가 확
빠져가지고 묵상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 시간에. 음.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여러분, 질문 있으면 하세요. 질문. 그럼 또 나갑니다. 그러면. 자,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와미닝 물어보죠. 와미닝 1. 그 행한 대로는 무슨 뜻입니까? 행한 대로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살면서 행한 것을 말합니다. 음, 무슨 뜻입니까? 살면서 행한 것입니다. 살면서 행동한 것. 음, 다시 말하면 행한 대로 하나님은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이건 정리네, 바로 정리. 정리.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행한 대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깨달은 게 있죠. 깨달은 거.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전제 조건. 제가 깨달은 거,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은 거.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일일이 보아야 한다는 거. 예? 그렇죠? 하나님은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십니다. 다 아십니다. 네? 그 사람이 행한 삶에 대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십니다. 아셔야 보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 계속해서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아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응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자, 7절 말씀이에요. 보응의 내용, 연절 관찰점은 7절 말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석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영생으로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영생으로 보응하십니다. 영생은 무슨 뜻입니까? 영생. 영생은 영원한 삶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정리. 영생은 하나님께 인간에게 주실 최고의 선물입니다. 연결 관찰점은 선물을 받을 자는 누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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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음? 누구입니까? 구하는 자입니다. 누구입니까? 하고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해놓고요. 다시, 다시, 다시 7절 말씀 7절 말씀 읽습니다. 라고 해서 갖고 와요. 다시 7절 말씀 읽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에는 구하는 자에게 라고 했어요. 예? 구하는 자에게, 자에게, 자에게 구하는 자입니다. 그럼 구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가 했죠? 구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여기서는 기도한다는 것보다도 추구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추구하며 사는 것. 구한다, 추구하며 사는 거죠. 추구하며 사는 거죠. 예? 다시 말하면, 다시 말하면, 삶 가운데 성경적이고 신앙적 가치관을 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원밍 투죠. 무엇을, 무엇을 추구합니까? 첫째는 영광과 존귀 속죄함을 추구합니다. 추구합니다. 무엇을 추구합니까?
자, 다시 말씀을 보면요. 다시 또 읽어요. 다시 7절 말씀 읽습니다. 이렇게 또 읽어요. 또 읽어요. 또. 무엇을 추구합니까? 또 읽어봐요. 자, 참고 구하는 자에게 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추구합니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죠. 첫째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음? 무슨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와미닝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귀 하나님께 존귀한 대접을 받는 하나님께서 존귀한 대접을 받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썩지 아니함 세 번째 썩지 아니함 세 가지죠. 존귀, 영광.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사는 거고요. 둘째, 하나님께서 존귀한 대접을 받는 삶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대접받는 삶을 사는 거죠. 하는 거. 셋째, 썩지 아니함. 삶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접받으신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생으로 보응하시고 썩지 않는다는 말은 말씀 가운데 항상 살아있는 상태로 보존되는 거죠. 썩지 않는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잖아요. 살아있다는 거. 살아있는 상태. 즉,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으로 대접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에서 썩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내 삶에서 하나님 썩어진 존재는 뭐예요? 그냥 이름만 있는 하나님이요.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면 내 삶에서 하나님은 썩어 계신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썩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셔야 하나님께서 그 살아 계신 거죠. 살아 계셔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의지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내게서 썩지 아니하게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그냥 이름으로만 그냥 하나님을 믿고 살면요. 하나님 내 삶에서 썩어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썩어진 존재. 그게 다 죽은 존재죠. 죽은 하나님이에요, 내 삶에는. 이 말은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내 생활에 죽은 하나님이 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역사하심을 기대하지도 않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영생을 정리하면 영생을 보응으로 받을 사람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서 하나님으로 대접받고 살아 역사하시는 분으로 기대받으시도록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의 삶에서는 하나님은 항상 주인이 되십니다. 연결 관찰하면 또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중요한 표현을 아,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구하고 썩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이 사람이 정말 영생 얻은 사람이에요. 성도예요. 구원받은 성도예요. 진정한 모습인 하나님 내 삶에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존귀하신 하나님을 높임을 받으세요. 그게 어떤 걸까요?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간증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야, 정말 귀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귀하신 분으로. 여러분, 우리가 자식이 뭐 성공하고 뭐 대단한 일을 하면은 사람들이 그분의 부모를 존귀하게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존귀하게 보죠. 아, 귀하게 보죠. 존귀하게 보잖아요. 아,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다. 하나님을 대단하신 분으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대단하신 분으로 하나님 보게 하는 거죠. 예.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 영생을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보응하신다. 음?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8절 말씀이 있습니다. 8절 말씀. 오직 당을 지어 진리로 따르지 않는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라.
노와 분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게 반대죠, 이제. 노와 분으로 나타난다. 노와 분으로. 악행의 구체적인 내용이죠.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악행을 말하죠. 그래서 노와 분, 노는 무엇입니까? 노. 진노를 담은 처벌을 말하고 말합니다. 분은 무슨 뜻입니까? 분, 디모스. 어느 분 거죠? 끓어오르는 화를 말합니다. 정리하면요, 온갖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최고의 처벌을 받도록 하신다는, 최고의 처벌하십니다. 최고의 처벌. 이건 최고의 처벌입니다. 노와 하나님께서 분으로 막 진노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진노. 노와 분을 진노한다고 그러죠. 최고의 처벌을 말하는 거예요. 진노하신다는 것은. 최고의 처벌. 조금도 자비하심이 없는 최고의 처벌이에요. 최고의 처벌. 지옥은 조금도 자비가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단테의 신곡 지옥편을 보면요. 진짜 조금의 자비가 없는 곳이 정말 지옥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옥이라는 것을. 예. 악행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악행의 구체적인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을 행한다. 자, 첫째, 여기 다시 구체적인 내용 여기 나왔죠? 다시 8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됐죠. 첫째, 당을 짓는 사람들. 그러면 당을 짓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오겠죠? 사람을 나누어지게 주동하는 사람들을 지시하는 말입니다. 교회가, 다시 말하면, 교회가 분리되도록 이끄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주 격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사탄의 도구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이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당진여서 나누게 하는 사람들 교회를 나누게 하고 당을 짓고 이런 것은요 꼭 기억해야 돼.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하신다. 아유, 그러면 진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 꼭 그 해당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있어요. 그런 게 시험 안 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면서 사람 편가르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꼭 네 편 내 편 갈라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 진노하신다. 당 짓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또한, 악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니까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들에게라고 했습니다. 이거 다시 하려면 뭐, 어? 다시 읽습니다. 다시 또 읽어야 되겠죠? 이걸 하려면 8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네? 이렇게, 요렇게요. 네? 다시, 다시 8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오직 당을 지어 이거 했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고 다시 말하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은 다 불의를 쫓는 사람들입니다. 진리신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들 듣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불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격한 처벌로 갚으십니다. 처벌로 갚으십니다. 진노를 쌓는 방법 어떻게 진노를 쌓습니까? 어떻게 진노를 쌓습니까? 연구 관찰 질문 이제 이거요 들어갑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쌓습니까? 3절, 5절. 어떻게 하면 진노를 축적하는 것입니까? 3절요. 3절 읽습니다. 5절 읽습니다. 이렇게. 어우, 2장 5절. 2장 5절. 다만 고집을 따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나타나신 날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다라고 했는데요. 고집을 따라 쌓는다 했습니다. 이제.
네, 고집을 따라, 고집과 희귀해치 않은 마음을 따라라고 했습니다. 따른다. 자, 첫째, 내 고집을 따라 쌓습니다. 고집은 스클레로테스, 완고함, 무감각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굽힐 줄 모르는 자기중심적 생각, 완고함은 말하고요. 다시 말하면, 자기 속에 자신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고집입니다. 잘못된 것조차도 버리지 않고 붙잡고 있고자 하는 성품을 말합니다. 완고하다는 말은 철저하게 자기 삶을, 자기 신이 다스리는 삶을 사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완고한 사람은 철저하게 자신이 다스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거죠. 이 사람이 완고한 사람이죠. 자, 정리는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자리 잡은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람들이 사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자기 고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자기 고집 가운데 사는 사람은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고집 따라 살고 말씀 앞에 내 고집을 꺾어야 되거든요. 아니 내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고 목사님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고 말씀 앞에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내 말씀 앞에 내 고집을 꺾고 나가는 거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음? 근데 이걸 꺾을지 모르면요 심판받아요. 하나님께 심판받아요. 심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이 아니고 성도가 그렇게 살면서 고집하면 이 삶을 살 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가 온다니까요. 징계. 그 고집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죠. 그걸 왜 징계하세요? 그 고집 갖고는 천국 못 가니까요. 그렇잖아요? 그 고쳐서 하나님께 보내실 거야 될 거 아니에요. 어? 이거 가지고 가면 천국 갈 수 없는데 이걸 버리게 만들려면 매로 때리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은 매를 때려서 그걸 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천국에 데려가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 갖고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안 버리면. 맞을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까지요. 지금 여러분, 하나하나 완미닝 하니까 재밌죠? 말씀이 재밌죠? 굉장히 사실 딱딱한 건데, 말씀을 읽고 말씀 가지고 풀어주면요, 이게 빠지게 돼 있어요, 이게. 빠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늘 조심해야 될 거, 로마서 할 때 조심하셔야 될 거, 하나님,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듣는 성도들이 말씀만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만 듣게 하시고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말씀 전하는 저부터 말씀 앞에 서고 그리고 이 준비하면서 갑자기 회개하면서 준비를 해야 돼요. 나 자신도 그렇게 하면서 그래야 이게 오해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고 이거 앞으로 뒤에 있는 거요. 한번 분석해 보세요, 여러분. 분석. 제가 지금 분석해 나가면서 하는 것처럼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분석을 해 보십시오. 중요한 건 여러분 완미닝을 저같이 안 만들어도 돼요. 중요한 건 프로세스라고 그랬잖아요. 아, 목사님 이거 다음에 이렇게 상상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그리고 또 단어 전환하고 이거 국어 사전 받고 이런 것들을 배워서 혼자 할 때 나 차원의 완미닝이 나오는데 이것을 써먹어라 이 말이에요. 나 차원의 완미닝 나오는데. 예.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